책이에요. 사도행전은 참 의미 있는 책이죠. 특별한 모습이 우리 사도행전 내용 중에 나타나잖아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성령이 임하시네. 성령이 임하셨지요?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승인된 성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31장, 아니 28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교회의 초대 교회,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최초로 태동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예요. 특히 신약의 역사서이죠. 그래서 이거 뭐 서신서도 아니고 복음서도 아니고, 복음서는 복음서 중에 들어가죠. 아무튼 특별한 책이에요. 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도행전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죠. 성령 하나님 일해 가시는데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31절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사도행전 결론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거침없이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책이죠. 이 책을 71회, 오늘 72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넘게, 약 1년 반 정도 설교를 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책이 뭐다? 역사서이다. 신약의 역사서이다.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었죠? 드디어 마침내 멜리데 섬에서 후한 대접을 받고 이제 그 로마에 와서 쓸 것을 배에서부터 모든 쓸 것을 공급받아서 왔어요. 오는 도중에 또 이제 그 동역자들이 찾아와서 두 군데서 이제 환대를 하고 서로 이제 교제를 하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죠. 로마에 도착했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16절부터 그 20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그 유대의 지도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예요. 유대교의 지도자 그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마지막 5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변증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16절 볼게요.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다. 상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조상의 관습을 배척할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노아의 손에 예수로 내주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에 도착을 해가지고 16절에 로마에 도착하는데 군인들이 지키죠. 그러니까 제수니까 원래는 정치적인 죄가 없었죠. 종교적인 서로 이해의 문제거든. 죄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경륜과 경영하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그 전 세계의 가장 그 강대국, 그러면 전 세계 그 종족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역자를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처음 어렸을 때부터 뭐 하셨어요? 이미 섭리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갖게 했어요.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재판장에서 끝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상소를 한 거죠. 거기서 만약에 마무리가 됐다면 사도 바울은 살해당하고 사형당하고 뭐가 되는 거죠? 살해당한 건 사형이 아니라, 그리고 뭐가 되죠? 복음은 그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사명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안 죽어요, 안 죽어, 걱정하지 마라. 뭘 죽음이 그렇게 두려워? 죽으면 천국이요. 응? 살아있으면 복음 좀 봐. 응? 앵앵거리지 마라. 고양이 새끼만 양념하지 마라. 단속 무식해야 돼. 복음. 간담 명령해야 된다고요. 뭘 그딴 해? 뭘 걱정을 해? 하나님이 어려움을 알아서 해줄까봐.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을 자리에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아니라면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사명 감당함에 목숨을 걸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압도지도 없었어요. 아주 뭐예요? 전진밖에 없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며 뼈 떼려며 나아갔어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부어진 거였어요.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유언 그 서신을 쓰면서 그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는 열심히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는 그 경영 방식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가이사랴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살해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한테 재판받고 베니스 총독한테 받고 아그리파 왕의 재판을 세 번 받아서 다 무죄 판결이에요. 다만 뭐가 있다? 자신들의 섬기는 종교에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이 로마에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가이사에게 상소를 안 했다면 저 사람은 무죄인데 풀려날 텐데 공연히 로마로 가게 됐다. 자,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 누워있으면 한 달라도 가야 돼. 실려서 가이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면에는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과 경영 방식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저 가장 강력하게 많은 민족이 모여있는 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게 하려고 이미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어떤 그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른데 5개 교회가 이미 세워졌고 그 다음에 10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세워졌다고 로마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들보다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가감하게 더 주도적으로 속속히 파고들어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로마에 로마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로마서를 써서 먼저 보냈죠. 보니까 이제 서신으로 만난 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오순절 마가에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16개 나라의 디아스포 이민 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모여서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때마침 어떻게 하셨죠? 그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잖아요. 두려워서 있으면 승천하고 이제 그 꽁떨어진 매가 됐나요? 애미 잃은 새끼가 이제 두려워가지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어서 하나님이 강력한 불의 혀같이 갈라짐으로 성령이 강림하시죠. 강림하셔서 저들이 막 기도할 때 그냥 두려우니까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할 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오순절은 뭐였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언약식을 했어요.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막연했던 하나님, 피상적인 하나님, 간접적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실제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내 하나님, 네 하나님 아니라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도하신 거예요. 나를 통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니까 뭘 드리고 뭘 찌질만 왜 그래 꿀탕거려. 그거 가짜예요. 가짜. 내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그 가짜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응? 거듭나봐. 사도 바울이 딱 거듭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 앞도 뒤도 없이 복음 전했잖아요. 목숨도 불사해서 수많은 죽음 자리 갔잖아요. 수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사명이 남아있는 하나님 어떤 그를 어떻게든 살려내고야 만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마침내 바라고 원하는 소원, 노마를 거쳐서 서바나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그 소원을 하나님은 이뤄 가신 건데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여독을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야 되는데 3일 만에 초청을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4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3절 자 볼게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가을 주에 자유를 주고 친구들을 도와주마. 이튿날 시돈에 대해 여호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바울이 고개를 주목할 때 여러분이 학교 나가고 나가지는 3차 양식이다. 수다 여기까지.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도착을 해서 딱 3일 만에 사흘 후에 그러니까 이제 먼저 지키는 사람은 군인 한 명이었어요. 가택연금 당했거든요. 가택연금은 특징이 뭐냐면은 밖에 나올 수는 없지만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몸이 아니죠. 근데 안으로 사람을 초청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상의를 했겠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불러들여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감금되어 있으나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딱 한 명이 지켰는데
함께 따로 이렇게 허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비록 같은 영혼이 되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유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이방인들을 통해서. 율리오라는 벨릭스 총독을 통해서, 그 총독을 통해서 친구 시돈에 도착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친구들에게 뭐 하라고? 도움을 받으라고 자유를 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영혼이 자유로운 영혼들이 돼야 돼요. 자유를 줬고요. 또 이제 중간에 도착했을 때도 자유를 줬어요.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 오기 전에 아페오 광장 트레스벤에 거기서도 그랬어요. 응? 그래서 이게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예수의 몸으로 결박은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섬김 받을 수 있도록 일반지인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흉악범, 사형수 이런 사람들은 차단시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경미한 범죄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르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르를 만나서 재판을 받아야 드디어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죄인은 죄인 아닌 죄수. 죄인 아닌데 죄수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오는 그런 역설, 그 아이러니를 하나님은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쉬지 않고 벌써 3일 됐는데 금세 못 견뎌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입이 간지러 잠을 잘 수가 없어. 사명을 주어졌는데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두려움도 있어요. 오늘, 내일, 일주일, 다음 주부터는 해야지. 그 다음 몇 년 갈 수도 있지만 빨리 움직여야 돼. 빨리. 왜요? 성령이 막 역동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같은 사람 가만히 있으면 몸이 아파요. 왜? 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불은 강한데, 사차원의 불은 강한데 안 쓰고 막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막 줘야 돼. 못 주고 있으니까 그래요. 힘들어. 몸살하는 것 같아. 찌푸도 돼. 근데 여러분들 만나고 막 굴을 막 주고받고 막 하잖아요. 제가 막 선풍기 켜놓고 막 땀을 막 줄줄 흐르거든요. 왜요? 예수 생명이 강력하니까. 그뿐 아니라 강대상 보여달라고 기도해봐요. 막 홍수가 나서 홍수가. 여러분한테 막 가느라고. 그러거든요. 사역자들은. 세상 말로 하면 팔자대로 살아야 된다. 팔자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사명대로 살아야 된다. 가장 행복한 게 가장 복이 사명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사명대로 움직여야 돼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내가 주인 되고 함부로 살지 말라고요. 그러면 고달픈 인생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 가든지 사랑받고 존귀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키가 자라가며 날이 가며 버텼다고요? 지혜가 자라는데 사람들 앞에서 뭐다? 사랑받더라. 존귀함을 받더라. 그렇게 돼간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존귀한 분이거든요.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분의 속성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알아보게 돼 있어요. 알아보게 돼 있다니까요. 감각 있는 사람들. 아, 이분이 그냥 예사분이 아니구나. 제가 아침에도 그 이야기 했는데 우리 엄마가 제가 고집이 세서 많이 맞았어요. 맞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거든요. 연세 높으시고 이렇게만 누워 계셨어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주무셔요. 그런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만 좀 때리라고. 이건 보통 일이라는 거예요. 큰 일을 하고 큰 자인데 큰 일을 할 사람 훌륭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고. 그만 좀 때리라고. 그건 뭐예요? 애언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이상래 목사를 내가 쓸 뭐다? 도구인데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을 통해서 안민자를 통해서 세상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열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초청을 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 그럼 뭐예요? 유대계 출신. 유대인인데 로마에 이제 이민 와가지고 살고 있는 유대계 출신. 그러니까 구약의 종교를 믿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로 개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초청을 하게 돼요. 굉장히 주도적이죠. 내가 찾아갈 수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들어올 수 있다는 그 알고 사람을 시켜서 같이 간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 들어보면 있었죠? 누가 있었죠?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 높은 사람들은 청하에서 이제 그들이 모였어요. 17절에 모인 후에 이제 드디어 설교를 하게 돼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복음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유대교는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거예요. 율법만 믿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내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 내 사건으로 믿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뭘로 이고요? 이단 계수, 신성 모독하는 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정을 시켜 구원했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사도행전 9장에 그 이야기하죠. 예수 이름 외에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권세, 이 땅에 나중에 재림하셔서 심판권까지 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이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하는 자리인데 먼저 자기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이래요. 그럼 어떻다는 나도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 상황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집마 되었으니 그럼 고발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 양심에 따라 신앙생활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들을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명이 없으므로 석방을 하였으나 그래요. 벨리우스 총독, 베스고 총독, 아그리파 왕이 재판을 했는데 죄가 없다. 정치적인 죄는 제로 없어. 다만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한 주장이 이해가 좀 달라. 그뿐이야. 죄는 없어. 무죄야. 그러니까 로마인은 무죄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속성 있는 너희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나를 거부했다. 하나님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고정관념이에요. 내 고정관념, 내 프레임,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진짜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가짜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19절에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를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어떤 뭐가 있어요? 로마 강대국에 유대교를 고발할까봐 이제 사도 바울을 캐스턴 마크를 두고 보는 거예요. 안경을 끼고 그 설명까지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나는 반대했지만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는 했지만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 마음을 놔 이거예요. 나 의심하지 마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섬기고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또 너희들은 오해를 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 꺼리낌이 없어. 너희들 고발할 생각도 없어. 걱정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이러므로 드디어 마침내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그러니까 청한 뭘? 내용, 목적. 너희들 내가 청할 수밖에 없는 내용,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매입하 되었느라. 이스라엘 소망. 무슨 이야기죠? 이거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정당성을 확인해주고 그리고 이제 있는 것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그 이스라엘 소망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서 맞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에는 어눌했다고 하지만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방인에게 설교할 때하고 유대인에게 설교할 때는 다른 거예요. 보통 사도 바울이 뭘 많이 써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 복음 이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소망이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대망이 있다고.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은 뭘 생각하는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뭐였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냈어요. 그리고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노마의 폭정으로부터 해방을 주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뭐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물을 잠잠케 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자연도 다스리고 사람도 통치하고 못할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약에 왕이 되면, 진짜로 왕이 되면 정치적인 왕으로 이제 로마에서부터 해방되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 차이죠. 관점이 달랐어요. 몸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런 셈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이들의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이방인에게 말하면 알아먹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소망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이건 다 가짜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빨리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자기 계시를 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에고에미,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잖아요. 수없이 복음서에서 자신의 계시를 했어요. 자신의 계시. 그럼에도 그 표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소망을 말하면서 복음사의 메시지를 이 한 표현에 담아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읽혀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유익하죠.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산 소망이 있죠. 산 소망.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역사와 큰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가 뭐예요? 재림하실 예수. 우리가 갈 천국. 이것을 인내하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오실 메시아,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셨는데 재림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소망하고 있잖아요. 응?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공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공감이 되죠. 맞아,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거기서 이제 딱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응? 이질감 없이 먼저 마음을 열게 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소망, 그 메시아에 대해서, 너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설교하다가 전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메인바 되었다. 응? 그러면서 21절부터 이제 진짜로 설교가 들어갑니다. 자, 시작 21절. 그들이 우리가 받은 일이 없고 건축하다가 전하던 이야기한 일도 없었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보지 않니 이 파에 대하여 어디서든지 반대하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변증 설교가 아니라 변증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저들의 뭐가 있어요? 저들의 그 반응, 대답이 있죠. 21절부터 22절까지 대답이 있어요. 그들이 뭐예요?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또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편지한 적이 없다, 받은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너를 만난 적도 없다, 그리고 너에 대한 평가를 한 사람이 모른다, 이렇게. 그러나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는데 다만 뭐가 있다? 우리가 너의 사상에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그거다. 사도 바울이 믿는 파에 대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 알아요. 유대교는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파라고 이야기하죠. 자, 보통 뭐라고 하죠? 도라고 하죠. 길도, 이 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절이나 24장 14절에 보면은 도에 대해서 나와요. 볼까요? 도. 자,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제 우리 삶의 방법 태도인데요.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준 아들 예수는 뭐예요? 나는 길이다. 우리만 하면 길도자를 쓰는 거예요. 보세요. 9장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있어가 주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의도를 따를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도가 아니라 새로운 신흥 종교,
기독교를 그 도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24장 14절에서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라. 나는 그들이 이단을 따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대를 그랬다면서 다 믿으며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총독에게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은 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뭘로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의 합동개혁이다. 그 다음에 통합측이 있죠. 우리는 개혁측이고 통합측이죠. 합심이 있죠. 오순절교가 있죠. 또 침례교단이 있어요. 성공회 교단이 있어요. 감리교단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다르다? 교리가 다르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이야기를 파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반응이 이 파에 대해서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 나머지는 너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이 도가 도대체 어떤 건지 자세히 한번 듣고 싶어서 너희 초청을 내가 받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초청된다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빼곡히 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뭘 하냐면 그들이 서로 날짜를 정하는 다음 모일 때 날짜가 언제 그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이제 많이 오니 첫 번째보다 더 많이 온 거예요. 그 날짜에 약속한 날짜에 사도 바울이 감금되어 있는 유치되어 있는 이제 같은 영 같은 그 집에 와서 이제 서로 많이 와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디어 강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론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오셔서 강론하실 때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뜨거웠다고 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에요. 앞만 보고 달리는 이런 열정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24절 25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의 반응이 나와요. 아까는 그들의 의견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볼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않아요. 흩어질 때 바울이 말했는데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해서 서로 의견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로 갈라서죠.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갈라지죠. 이들의 파도 뭐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들이 서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한 것이 그대로 맞았는지 설명을 하는 게 바로 26절에서 28절이에요.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서 그 귀로는 우둔하고 둔하기도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24장 4장 25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4장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열방에 건너며 접속된 효사를 경영하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그 6장 9절부터 10절을 인용했거든요. 이사야서 9장 6절 8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그냥 갑자기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이에요. 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모습을 내가 누구를 버리며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는 와도 알지 못하며 입에 적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그들의 기억을 가지고 그들의 공격하게 염려하며 그들이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은 장면이에요. 우시야왕이 50년 통치를 하고 이제 사망했어요. 왕족이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다고 해요. 돈이 많은 지도자들은 이렇게 애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서민들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애원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시야 왕은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종교 개혁을 하고 농로를 만들고 수로를 파고 굉장히 나라를 부강하게 정치를 잘했는데, 다만 중간에 교만해서 이제 재단에서 뭐 하다가 제사장의 권역인데,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재단에 이제 재물을 드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말리니까 어때요? 화를 내다가 문들병에 발해서 뒷전으로 쫓겨났죠. 그러나 거기서도 정치를 하긴 했어요. 그 아들 요담을 데리러 세워가지고 했는데, 그 인물이 죽고 나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기 걸 보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야 돼요. 두려워와서 이제 재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어쩌라고 이렇게 쫙 해서 흔들면서 이렇게 천사들이 보이죠. 그룹들이 보이잖아요. 스랍과 천사를 봤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뭐예요?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나는 죽었구나. 이제 주님을 보면서 얼굴을 못 보죠. 얼굴 보면 죽습니다. 우리 죄가 있어서. 여러분이 환상이로나 꿈으로나 뭐든지 기도할 때 보면 얼굴을 못 보고 머리 꼭대기, 등머리, 팔, 어깨, 손, 이 뒤쪽, 앞에, 발, 무릎 뭐 이런 쪽 봐요. 응? 얼굴 못 봐. 왜? 우린 죄 의롭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롭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변화처럼 바뀔 때 주님 재림하면 그때는 마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었나이다 하면서 이제 그 빛 앞에 오면 우리 뭐죠? 낱낱이 죄가 드러나죠. 저한테 올 때도 그런 분들 들어있거든요. 응? 바람 피다가 막 묻지 않은 막 나와. 뭐 파트너가 몇 명이고 몇 년 됐고 막 나와. 응? 묻지 않아도 막 나와. 빛 앞에 어둠이 오면 밝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 사람 앞에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부정합니다. 뭐가 부정해요? 입술이 부정하다예요. 왜 부정해요? 이걸 잘못 놀렸거든.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듬고 다듬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차별을 했고 편애를 했고 그리고 대가를 받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차례를 하고. 그래서 어때요? 천사가 스랍이 제단스풀로 지져주죠.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제단스풀로 그 입술을 지져달라고 해야 돼. 지져버려야 돼. 그럼 뭐요? 입에 할래. 혀에 할래예요. 혀에 할래. 지진다고 진짜 불로 지진 게 아니라 영으로. 제단스풀로 지져주세요. 아니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세요. 말이 많은 사람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세요. 말이 안 나오게 달라고. 응?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내 자신부터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 지졌어요. 그럼 치료된 거죠? 언어를 치료했어요. 뭐 하려고 치료해야죠?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 주려면 다 다듬어서 한다고 그랬죠? 저도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지졌어. 뭘로 삐삐 진동으로 막 온 몸을 다 몇 개월 걸쳐서 이빨 사이까지 잇몸 다. 왜? 잿덩어리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거룩해야 되는데, 성결해야 되는데 들나귀처럼 지멋대로 살았잖아요. 쓰시려면 어떻게 돼요? 부르셔가지고 소명을 줘가지고 사명을 주는데 그냥 줘요? 만지시는 거지.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이 통째로 역사하시고 지배할 수 있는 영리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거예요. 은사가 열렸다고 뭐 환상이 보인다고 꿈을 맞는다고 뭐 예언이 나온다고 통변이 나온다고 막 쓰지 말아요. 훈련을 거쳐서 뭐 해야 돼요? 다듬어서 써야 돼요. 지금 처음에는 뭐예요? 같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충만하니까. 그리고 멀뚱멀뚱 안 다듬어지면 못해요. 막 나와 막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뭐 해야 돼요? 골라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도 천사가 무조건 다 안 받아요. 육으로 하는 기도, 중원본 하는 기도, 안 믿는 기도, 응? 입서없이 하는 기도 안 받아요. 천사가 다 빼버려. 다 필요 없어. 아무리 13시간 20시간 기도해봐 소용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고 있었던 거지. 그랬던 거죠. 자신을 점검해야 돼. 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의견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하죠? 사명을 주는데 이제 사람을 보내야 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셔서 그랬어요. 그러면 보냈으면 하나님
하나님은 얄궂으셔. 그러면 사역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내라 가라 붙여놓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둔하게 해서 기가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한대. 그러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못 깨달아. 생물학적인 육체의 눈은 열렸어요. 귀는 열렸어. 세상 소리, 마귀 소리 잘 들어. 사람 소리 잘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왜? 감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겨 있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육의 눈을 감기고 영의 눈을 여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비늘 벗기니까 영의 눈이 열리죠. 우리는 다 벗겨야 돼. 다 덮여 있어. 제가 막 괜히 목 만지고 여러분 만지는 줄 알아요? 쓸데없이 왜 만져? 응?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대로 만져주는 걸 다 짱짱 감지고 있어. 거기만 그러잖아요. 여기 손가락 사이사이 다 연결해서 발목이 걸리고 임하고 그리고 잡혔는데 만지면 아파. 자지러져. 죽을 것 때만 도망가고 싶어. 그걸 제가 해줘야만이 진짜 하나님 창조한 내가 나오게 되겠어요.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속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잃어버렸던 형상. 또 빼앗겼던 에덴의 행복이에요.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 낙원 회복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심령 정복 샬롬 그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얄궂게 보냈으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서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편에 나와야 되는데 아락하게 만들어갖고 못 보고 못 듣게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막혀있어요. 제가 이렇게 만지면 아프죠? 왜 아파요? 사단이 잡고 있어.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귀 속에 어둠이 잡고 있는 대체는 어떤 줄 알아요? 대부분 귀 구멍이 커요. 그 다음에 습해요. 귀신은 뭐라고 그러죠? 더럽다고 그러죠. 어디 잘 잡아요? 물론 눈도 잘 잡고 다 잘 잡지만 접히는 뭐 이런데 사타구니 오른데 접히는데 그러니까 이런데 급소 이런데 그런데 잡는 거야. 이런데 응? 그러면 이게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습한 부분이 없어지고 귀구멍이 정상화돼요. 역설이에요.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신비예요. 신비라고요. 어떤 자매님은 손가락 뺐더니 펑! 타이어 터지는데 아! 무서워가지고 한 방에 어떻게 됐다? 치유됐다. 한청, 이명 대부분 그런 류예요. 그런 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나 예언자나 왕이나 아무튼 설교 잘하는 명설교를 해도 듣는다 못 듣는다 뭘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둠이 잡혀있으면 생각이 많으면 생각이 다른 걸로 있으면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전능하는 신앙이면 어떻게 된다? 아무리 해도 못 들어. 목통이요. 응? 왜 잡혀있어서? 뭐에 잡혀있어서? 내가 성령의 통용과 어둠의 통용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돌아가면 말씀이 울림이 있어야 돼. 울림이 있어야 돼요. 응? 영의 사람은 울림이 있어. 말씀이 생각나. 불러도 찬양이 생각나 막 나와. 근데 언제 들었는지 듣고 나면 돌아서는 잊어버려? 그럼 내가 육이다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하다? 무익하다. 육은 영을 뭐한다? 대적한다. 영과 육은 같이 할 수 없어요. 서로 부딪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심한 사람은 저 무섭다 안 무섭다? 무서워서 뭐다. 진짜 큰 거 나가야 되는데 뭐다 버려. 응. 그렇다니까요. 그때 오면 대박 나는 거예요. 오기 싫을 때 억지로 막 죽으면 죽으려고 오면 그날 대박 나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뭐라고요? 어둠 눈을 밝혀주세요. 눈의 비늘을 벗겨주세요.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이걸 봐야 돼. 이걸 못 보면 뭐다? 소경이다. 영적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럼 뭐다? 영적 기머거리다. 복을 못 전해. 찬양을 못해. 감사를 못해. 그럼 뭐다? 영적 벙어리다. 응? 양다리 걸치면 뭐다? 전륜발의 신앙.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응? 전륜발의 신앙. 손마른 자 뭐예요?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은 자. 안 섬기는 자. 응? 그거예요. 그거. 문둥병자 뭐예요? 전혀 감각이 없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무감각해.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잖아요. 아픈지 모른다잖아요. 아무리 쪼집어도 몰라. 영적 문둥병자도 그래.
주님이 와 계시는 천사가 왔는지 주님이 받으시는지 예배가 올라갔는데 찬양이 올라갔는데 거복이 올라갔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깜깜이다. 그건 뭐다? 영등문둥이다. 이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2000년 후에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당시 사도바울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 26절 28절에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움, 불붙는 심정, 너희들이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해도 내 말만 받아들여도 내가 고쳐줄까 하는데 왜 안 따라오니?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인 인간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를 볼 때. 저도 그런 인간이죠. 뭐 똑같죠. 뭐 옛날에 안 그랬나 뭐. 저도 뭐 쓰레기였죠. 영적 쓰레기. 세상을 지멋대로 삽사는 게 아니라 영적 쓰레기. 모두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또 초보들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때문에 안 봐서 그렇지. 봐봐요. 여러분들 밥도 못 먹고 비유 받쳐서. 저 엄청 비유가 약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더러운 이야기 하면 저는 밥을 못 먹고 다 토했어요. 근데 하나님 바꿨어요. 체질을 바꿨어. 이 더러운 사약을 더러운 것들 처리하려고 중노동을 시키려고 다 바꿔놨었어요. 바꿔놓으니까 언제 있냐 그런 식이에요. 지금도 비유 약한 분들은요 못 먹습니다. 구렁이 막 지렁이 막 냄새 나지 막 이런 거 보면은요 못 먹어요. 며칠씩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치매 걸려갖고 막 소되면 가는 사람이 그 똥이 향기롭대잖아요. 사랑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는데 안 따라온다. 이 안타까움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하나님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고 대부분 사도들도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전할 때는 별로 호응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28절에서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원래 사명이 뭐였어? 이방인의 사도였거든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복음 증거였잖아요. 유대인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에게 전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전하고 이방인도 전하고 이렇게 할 때는 폭발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역자는 뭐죠? 순종하고 순응하는 거죠.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 맺게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 유대인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고요. 제가 빼먹었는데 아까 할 때 믿음의 선진, 그러니까 모세 오경, 모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나도 어떻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에게 유대인 높은 사람들에게 말씀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게 23절 그때 날짜병과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해서 증언했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그러면 모세 오경이죠. 모세는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은 뭐죠? 선지서. 그러면은 성경 창세기서부터 성경 66권에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모세 오경에 뭐가 있을까? 모세 오경 중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면서 있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기도 하죠. 유다 지파를 뭐예요? 실로에서 먹어버리라. 선지서 그러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7장, 9장, 11장 53장 50 메시아, 초림 예수에 대해서 있죠. 53장에 보면 뭐 있죠? 고난받는 예수님 있잖아요. 그 다음 미가서 5장 2절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스가랴서 9장 9절 어떻게 하죠? 어린 나귀를 탄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성경 60년 곳곳에 메시아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하고 나도 똑같다. 너희가 믿는 모세오경 선지서 같이 한다. 그분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서 2장 하나님의 아들 시편 많이 써요. 곳곳에. 응? 메시아 예언이
이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걸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오심회가 어떻게 오신다. 초림 때는 어떻고 또 성장기는 어떻고 또 이제 그 사역은 어떻고 또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재림하시고 어떻게 전 세계를 통치하며 나아갈지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제 영화롭게 하실지에 대해서 쭉 성경 60권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메시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설명을 했던 거예요. 공감을 받기 위해서. 이방인은 이 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 비시대한 안디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유대인한테는 전했는데 안 받았죠. 반응이. 써누래. 근데 이방인한테 전했더니 폭발적인 역사. 그 이걸 보면 무슨 이야기가 생각나죠? 사도 바울이 특허가 뭐예요? 이방인 선교예요. 자, 목회자들도 사역이 다 다릅니다. 의사들 파트 있죠? 목회자도 파트가 있어요. 말씀 잘 선포하는, 사랑으로 잘 다듬는, 또 능력이 강해서 또 하시는, 또 주의 종들을 또 세우는 사람, 초신자만 받는 목사님이 계셔. 장경로 목사님, 김문호 목사님 이런 분들은 세상 이야기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하죠. 그분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초신자 지나면 이제 좀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 다음 사역, 또 중직 사역,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종들이나 신학생이나 뭐 이제 그런 사역, 여기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강도사, 전도사, 신학생, 목사 뭐 많잖아요. 그렇게 파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막 예를 들면 뭐 초신자도 오긴 오죠. 초신자가 집중 좀 해봤다면 잘 먹힐까 안 먹힐까? 저에게 주신 특허는 뭐다? 주의 종들을 세우는 특허, 교회를 세워주는 특허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올 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역에서 탄력을 받는 거죠. 근데 생뚱이 갖다 놓고 하려고 하면 힘들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한테는 복음을 전하면 듣기는 들어도 덜어놓은 거지만 폭발적인 역사가 없었는데 이방인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방인 복음을 전하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데로 가야 된다? 세상만은 팔자대로. 우리 말들은 사명대로! 사명대로 갈 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꽃꽂이 은사가 있으면 꽃을 보고 꽃꽂이 하면 기뻐. 주방 은사가 있으면 어때요? 주방에 들어가면 기쁜 거예요. 저는 마성 선포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강대상 올라오면 행복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말씀이 좋은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보면은 그냥 그 은사적인 종은요, 그 기도 항아리에 떡이 없습니다. 물만 있어요. 그리고 옷을 볼 때 보통 주의 종은 양복을 입고 나와요. 정장을 해요. 근데 은사적인 종들은 꼬문 입고 그런 옷도 입습니다. 왜 정장이 아니지? 그러면 오해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은사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의 종은 항아리에 떡이 있어요. 떡이 뭐죠?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도 오실 때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딱 하이까지 하고 남자들 뭐라고 하죠? 정장 입고 할 때 가르마 타서 그렇게 오실 때가 있고 그냥 스포츠하고 오실 때도 있고 스포츠하고 오실 때는 뭐예요? 일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머리 그렇게 하시고 정장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권능,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트럭 운전을 해. 그 뭐죠? 트럭은 뭐죠? 노동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거잖아요. 자가용은 뭐? 그럼 뭐예요? 자가용은 일하는 용도가 아니잖아요. 달라요. 신발도 달라요. 꽃신이 있고 고무신이 있고 구두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뒤에 좀 갖춰 입어야 돼요. 아직 안 갖춰졌다 그러면요, 신발이 뭘까요? 운동화 신었다. 뭐죠? 일하는 거지. 다 달라. 해석하면서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응? 그렇게 오늘 이게 나오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넓은 면에서 하나님을 자꾸 물으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먼저는 is 보혈 뿌리고 성령이 불을 붙여요. 그럼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 그러면서 더 선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꼭 사람 말소리처럼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모양으로, 환상으로, 그림 온으로
그럴 때도 있고요. 또 깨닫게 하죠. 찰나에 탁 깨달아져. 그 다음에 속에서 쫙 올라오고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영적 단계에 맞춰서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나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다 정답은 아니에요. 내가 상태가 지금 그러니까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줄 때도 그렇다는 거죠. 자, 30절부터 31절은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자, 시작.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모으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같은 영업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셋집에 불러서 같이 모으면서 말씀을 선포했다. 복음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영했다. 다 받아들였다. 열린 마음이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 영접을 했으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게 31절,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요청하지 가르치더라. 아까 23절에서 뭐였죠? 뭘 선포했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에 대해서. 31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파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전파하셨어요. 자기 계시하셨어요. 근데